이 12장을 보면 이제 저희가 신대원 준비하고 공부할 때 요아스 하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내용이 뭐냐면 그 성전 파손된 부분을 성전을 재건했던 이런 왕으로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 하면 대단히 나름 그래도 신실한 왕, 나름 좀 좋은 왕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제가 이 12장을 공부를 하고 저 역대하의 24장에 요아스 얘기가 또 나오는데 보면 과연 이가 믿는 자였나 라는 의심이 들고 마지막에 이제 악인과 같은 행위를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인간의 복합적인 복잡한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면 성전을 훼손된 부분을 다시 재건하는데 매우 열심을 내고 또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직접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원해서 내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수리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마치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성전의 마음이 가 있는 요아스 왕으로 보기 쉬운데 뒤에 가면은 자기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떠나갔던 대적했던 왕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고백한 자가 맞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변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었으나 그때는 진짜 믿음으로 고백했었으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신앙을 버린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행위만을 놓고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바르게 열심을 내는 자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간 악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보면 요아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2절에 있는 여호야다거든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의 뭐 아버지이자 영적인 스승이자 멘토와 같은 자로서 요아스를 돌봤죠. 갓 태어난 삐덩이를 7살 때까지 키웠으니까요. 성전에서 키웠어요, 그것도. 1번과 2번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데 같이 우리 문제 읽고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아래에서 어떤 영적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까? 2번 같이 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이것은 그의 신앙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를 보면 하나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 멘티도 프로테제라고도 하는데 멘토의 중요성 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멘토, 영적 스승이 정말 중요하지만 영적 스승과 멘토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주진 않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 여호야다는 매우 신실한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가 요아스를 바르게 양육을 했음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가장 첫 번째 성전을 드리는 모든 것을 모아서 파손된 것을 수리하게 해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요아스가 신앙이 바르게 들어갔을 것이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도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여호야다가 바른 신앙으로 그 가정을 지키고 또 요아스도 가르쳤음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변질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멘토가 사라지자, 영적 스승이 사라지자 그가 더 이상 영적 스승이 없으니 갈 길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머니 신앙,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자녀가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 이제 그 정도가 아주 심한 성도들도 있어요. 거의 뭐 예수님까지는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맹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거나 또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신앙에 대한 열심이 막 흔들리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는 마음이 매우 큰 분들은 목사님에게 잘하거든요. 그랬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은퇴하고 나면 후임 목사님에게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후임이 이전 선임 목사님처럼 자기의 신앙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모습에 실망을 하고 또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에 열심도 내지 않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신앙이라는 게 진짜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를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주고 목사인 저로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신앙인으로 키워야 되겠다, 어떤 신앙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사에게 충성한 성도 또는 교인들끼리 친해지는 성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종착지로 보고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떠나가고 같이 했던 그분들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이분들은 신앙이 막 내리막길로 가거나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열심이었고 그렇게 헌신했었던 분이 어느 한순간에 열심도 사라지고 헌신도 사라지고 주일 예배도 빠지기 일쑤고 뭐 봉사는 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고 그 목사를 통해서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요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고 여호야다를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요아스가 왜 성전을 회파된 부분을 고치는 데 힘을 썼을까? 이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신앙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견제하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의 이 마지막 결론 열매적인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전하게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썼느냐, 아니면 정말 자기가 제사장 여호야다 아래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들의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들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한 것이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자기 하나님,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간 게 결정적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더 이상 의식할 분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백성들 함께 그 배경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그 편에 서는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의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가 있을 때는 주일 예배를 드려요. 안 드리면 큰일 나죠. 신앙생활을 해요.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자기가 결혼하고 독립된 가정을 차렸을 때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같이 나오지 않고 멀리 뭐 다른 곳으로 이산을 가서 직장 때문에 이산을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부모님이 있을 때는 함께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지 나오지만 부모님이 이제 챙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을 때에는 어때요? 자기 신앙으로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앙이 없으면, 부모님 때문에 나온 것이었으면 그때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면 멀어지겠죠. 일일이 제가 뭐 매주 전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챙길 수도 없는 것이니까 결국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가정을 볼 때에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요아스를 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분위기 좋을 때는요,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을 때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내는 게 기분이 좋고 또 즐겁거든요. 매우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을 내요. 그러다가 어떤 일로 분위기가 싸해질 때, 이때에 진짜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한 사람, 분위기 보고 신앙생활한 사람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마음이 상했든지 어쨌든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잘 감당을 해요. 이전에 목사님은 자기를 막 아껴주셨어요. 챙겨줬어요. 고맙죠.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가 일을 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신경도 안 쓰고 대면대면하고 그러면은 그 인간이 그렇거든요. 서로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막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안에서 싸움인 거죠. 내가 한번 그냥 곤조를 부려봐 라든지 그래 한번 너 잘해봐라 이런 심리가 들어서 내가 빠져봐 라든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신앙인 고백에 있는 분들은 도리어 신앙이 강해져요. 왜?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보고 하거든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면 기분 좋았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아닌 분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매우 크게 영향을 받죠. 그래가지고 그럼 나 안 해. 그냥 안 해버리고 그게 이제 자기 신앙에도 매우 손해인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계속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옳은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요아스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었는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들이 많아요. 4번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4번 아람왕 하사엘의 공격 앞에 요아스는 어떤 방법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갑니까?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보통 신앙이 있는 왕들은 이런 위기에 처하면 뭘 먼저 했어요? 기도를 먼저 해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선지자에게도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이 요아스는 어려움에 처하자 위기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왕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떠나가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이제 진짜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문제가 있을 때 막 문제 가지고 아둥바둥 되죠. 신앙이 좀 들어가면 어때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올 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무늬만 믿음인지 또는 연약한 믿음인지가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뒤에 이 요아스의 행태를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자기 신앙은 없는,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또는 목사인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일 열심히 했어요. 교회 예배당 짓는데 벽돌도 같이 나르고, 예전에는 같이 막 벽돌을 날라서 교회를 지었으니까 벽돌도 나르고 헌신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 이게 그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지니까 막 목사를 대적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어느 교회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노예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한 교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반대하는 파들은 다른 부속 건물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가 드러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나가느냐, 정말 신앙의 방법으로 나가느냐. 신앙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세상의 방법은 쉬워요. 그냥 내 감정대로 혈기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그런데 신앙의 방법으로 하려면 빤히 알면서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내 감정대로 하지 못하고 혈기를 눌러야 되고 감정을 눌러야 되고 소리를 안 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내가 바보가 아닌데 바보가 돼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야지 그게 잠잠해지고 평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낄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느낀 게, 전에 있던 제가 분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막 뜨거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막 기도 뜨겁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겼었는데 그 문제를 대응한 성도들의 모습이 매우 신앙적이었어요. 막 편들어가지고 분란 일으키지 아니하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편에 아무도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하고 예배를 보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건강하구나.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큐티를 통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 신앙 좋은 교회를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불러불러 외치는 게 신앙 좋은 교회, 뜨거운 교회로 보기 쉬운데 그게 절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안 돼요. 도리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보면 이런 위기 앞에 전혀 신앙적인 모습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따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한번 보시지요.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에 한번 가볼까요? 24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제 자기를 키워줬던 거의 뭐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여호야다가. 그가 죽고 나니까 이제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옵니까? 유다의 방백들, 힘 있는 자들이 와서 왕을 함께 죽게 세워주는 거죠. 이들이 신앙이 있는 자들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18절에 우상 숭배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또 어디까지 가냐면 그 앞에까지 가죠. 아합의 집안, 이세벨의 집안과 함께 정략 결혼을 맺어서 유다 백성들도 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이 안 좋으니 만약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신앙이 좋아서 그들이 똑같이 요아스에게 얘기했으면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변엔 신앙이 다 안 좋은 자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요. 현재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지기 그 전의 역사, 그 전의 일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요아스를 긁어주는 거죠. 이제 여호야다도 없지, 당신이 진정한 왕이다, 함께 죽여주겠죠. 그러자 그가 그 말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사라지자 그 신앙의 방향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거죠. 거칠 게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게 큰 어른의 중요성을 다시 보게 되어지죠. 필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서 있는 분들,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 혈기에 부릴 만한 그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 신앙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야다와 같은 신앙인은 필요하다. 교회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저런 서가기를 바라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6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여기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6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우상 숭배에 빠진 왕과 방백들에게 여호와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자 요아스와 방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요아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리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요아스를 누가 살려줬는데요? 어떻게 근데 이 여호야다의 집안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지금 악해져 있는 거고요. 그만큼 교만해져 있고요. 거칠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못됐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매우 악한 왕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증거되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 메시지를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소리가 못 나오게 자기의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듣는 거예요. 외면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소리가 못 나오게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이게 눌려집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의 신앙이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자였다. 이걸 그냥 그렇게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있었다고 친다면, 있었다고 본다면 이 변질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억눌러지니까 이게 표출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럴 때 요아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12장 다시 보시면 12장으로 가보죠. 열왕기하 12장 19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리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심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떻게 죽습니까?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요아스의 이 비참한 치유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요아스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헌신도 있었어요. 심지어 자랄 때의 배경도 상황도 매우 좋은 환경이었어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매번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신앙에 있어서 좋은 멘토를 통해서 잘 갈 수 있었어요. 옳은 왕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지지 가운데 살 수 있는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 울타리가 걷어지고 나니까 아주 그냥 망나니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 이런 자기의 망나니가 될 수 있도록 부추겨준 사람으로 가득한 거죠. 왕이니까. 지금 어느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 안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다윗이 정말 대단하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질 않아요. 힘도 있고 명분도 있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없는 막강한 힘이 있었음에도 여호와를 의식한 다윗은 자기 행동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안 좋은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을 표출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이것을 막는 것과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혈기대로 성질대로 안 가잖아요. 가다가 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하나님을 의식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죠. 왜? 주변에서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 높이는 사람들로 가득할 거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가고 이 겉 모양이 좋아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열매로 알 수 있지요. 요아스의 열매를 보니 이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죠. 그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같이 열심을 냈었어요.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는데 앞장서 가지고 나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씁쓸하고 얼마나 안 좋은 결과예요. 그게 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개인 신앙의 문제다. 자기가 하나님 분명히 의식하면 통제할 텐데, 컨트롤하고 브레이크를 걸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이 있고,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 건강한 교회, 이 표준과 이 기준이 뭐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교훈 삼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힘을 얻든지 얻지 않든지 신경 쓰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잘 안내받는 사람들로 계속 성장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이런 신앙으로 서기를 바라고요. 또 동시에 우리 가정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를 정말 경유하는 자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잘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